소하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도사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라이브 첫 방송에서 함께 만났었는데요. 그 시간 이후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인데, 말씀 묵상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죠? 다 빛나는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사역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다 빛나는 이라는 뜻은 다음 세대가 빛이 난다 라는 의미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 말하면 다음 세대가 빛나는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빛이 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더욱 빛이 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얼른 가지고 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할 친구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챙겨 오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물어보시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돼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또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인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18절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더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은 결국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언어에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는 또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오게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은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당시 그 명칭을 사용한 것은 왕, 그리고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었고, 또 70인역 성경에서 그 뜻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했는데 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고백이 틀렸던 걸까요? 베드로가 혹시 말실수를 한 걸까요? 마가복음 3장 12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 56절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히 현재 자신들의 그 고통,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로 또 왕으로 믿고 따랐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셔 라는 이 고백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일으키고 이단적 행위로 정죄받아서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오늘 가장 중요한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죄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죄, 하나님이 아닌 그 죄를 따르려는, 죄를 섬기려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또 결국 죄에 반복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악한 자신의 그 자아를 완전히 거절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하지만 우리는 쉽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죠.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왜죠? 그 길은 내게 이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내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 있고 때론 고통이 있고 세상을 버려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끝에 천국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을 수없이도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부활절 전 일주일,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일주일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한 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예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던 걸까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는데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지겹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어떠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라는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하고, 십자가를 볼 때 마음 깊숙한 곳에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한 주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시고 아름답게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십자가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값없이 여겼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도 아무런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비롯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인간이기에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그 좁은 길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천국의 길로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깨달은 능력과 지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표현되게 하시고 더 넘어서 이웃에게 또 가정에서 아버지 더 많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에 단 친구들 한해서 토요일날 추첨을 하여 상품을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유튜브에 본인의 이름으로 댓글을 사용해 주세요. 혹시나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면 자기가 댓글을 쓴 후에 자기의 이름을 꼭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은 편의점 리뷰 먹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7시에 본방사수를 해서 선생님들과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요일날 7시에 만나요. 안녕!